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파랑새를 깨우는 북날의 햇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이 책은 제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보물이었다. 수십 번을 읽어도 진리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높은 뜻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라고 편 저자이신 류건님이 말씀하셨고, 가수 비와 돈의 속성의 저자이신 기업가 김승우 회장님이 강력히 추천하여 널리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총 152페이지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슬슬 읽히기도 하지만 정말 보물과 같이 소장하여 자주 읽고 들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 황실에서 대일본의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미즈노 남부코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 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했습니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팔뚝에 큰 뜸을 뜨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냉수욕도 병행했다 하니 도의 한계를 향한 집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보쿠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1옥반, 술 1옥, 반찬은 1탕1채에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글.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즈노 남보쿠 배상.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운명의 기륭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륭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기륭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한 운명을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젊을 때부터 운이 없어서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겐 언제나 운이 따를까요? 당신뿐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이들이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운은 있고 없음,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천지의 기운이 순행합니다. 이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그 신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이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은 다 하늘로부터 운을 받아서 삽니다. 운에 따라 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운이 닿으면 명도 없어집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운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운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검소함은
자신을 빛내는 일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의복이나 집은 화려해도 괜찮습니까? 음식은 몸 안을 꾸미는 재료로 그 성질은 음입니다. 음은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은 성질을 갖습니다. 옷과 집은 몸 밖을 꾸미는 재료로 그 성질은 양입니다. 양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갖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수보다 화려하면 밖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거짓 꾸밈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사치를 멋이라고 자기와 남을 속이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소하면 이는 더욱더 자신을 빛내는 일이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보화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 받는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어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폭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름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라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철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철록이 다해 죽습니다. 철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저희 제자들이 평생 간직해야 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음양의 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양의 기가 근본이고 신체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생김새를 먼저 논하는 것보다 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논해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빨리 죽는 일이 다 스스로 만드는 기운에서 생깁니다.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은 다 이러한 기운을 근본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음양의 기운을 보는 것이 내 관상의 비법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너무 커서 눈앞에 있다 해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관상은 먼저 우주의 기운과 세상의 이치를 근본으로 해서 스스로 덕을 배우고 몸을 삼가는 것이 첫째 일입니다. 만물은 모두 각자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상을 갖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양새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는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만물의 이치 또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인에게 우주의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상을 보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인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인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랑하게 하여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치를 가르친다고
그것이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다 천지 자연의 덕이지 스스로의 덕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함으로써 점차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추앙하는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푸는 덕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면 끝내 천지 만물의 이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덕은 천지 자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의 덕을 훔치는 일이니 어찌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다가 자연스럽게 천지의 물을 받아들이듯 자연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이치를 알면 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가 아니며 오로지 명명백백한 것이 도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만물을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만물을 바라보면 하루하루의 기륭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은 매일 새롭게 바뀌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 또한 혈기가 전신을 순환함에 따라 혈색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곳에서 이치를 터득하면 유에서 무를 알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태어남과 돌아감을 반복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올 필요가 있을 때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을 보아도 그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운명은 물론 자신의 운명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 압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을 보는 사람은 이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관상가는 정확한 상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으며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절제, 즉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며 그 종말은 만물에 해롭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은 비록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하늘의 운을 받지 못합니다. 천운은 무절제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천운을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수신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나무나 돌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상법의 비결은 오로지 절제를 첫째로 하여 하늘의 안목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자가 많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자는 극히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가끔 알아듣는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치를 가볍게 여겨 중도에서 물러나는 일도 많습니다. 몇몇은 이치를 가볍게 여겨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제자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고자 한다면 절제가 무엇인지 먼저 깨우쳐야 하며 만물이 나의 근본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치의 심오한 의미를 깨달으면 내 비결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니 나에게 따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선생님은 항상 심시는 묘법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묘이고 무엇이 법입니까?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에는 스스로 지닌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속모양까지 모두 다른 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는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유상은 보이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고 무상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상은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각자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사람심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며 공부입니다. 유상은 형체가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습니다. 무상은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무상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은 무형으로 생김과 없어짐이 없습니다. 흔히 마음의 움직임을 묘하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미묘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그 형색을 드러내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심의 묘와 신의 법을 알게 되면 천지의 이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묘법이란 이런 깊은 이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천하 제일의 관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내가 왜 상을 모으는 줄 아십니까? 상이란 스스로 몸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 그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상을 보고 기륭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기만 할 뿐 기륭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를 행하면 기륭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기륭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기륭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 둘 깨닫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천하의 이치가 마음속에 싹 틔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치가 마음에 싹 트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집니다. 귀천을 떠나 식사를 절제하지 않고는 운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운명학의 근본도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 법칙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지에는 목화토금수의 오행과 오기가 있고 사람에는 인이예지신의 오상이 있어 만물은 모두가 그 쓰일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쓰일지 알아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외라고 합니다. 격외의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에 어둡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덕과 복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식이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식입니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가 10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없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기륭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이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